자, 여러분, 대나무가 대나무, 그래서 우리가 나무인 줄 알지만 사실은 대나무는 나무과에 속하지 않고 대나무는 식물입니다. 풀에 속해 있습니다. 풀. 자,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나무는 부피가 생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더 두꺼워지고 또 1년이 지나면 더 두꺼워져서 안에를 보면 나이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요. 아멘. 여러분, 대나무 나이테를 보셨나요?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나무는 굵어봤자 이 정도 굵어요. 그 가는 대나무가 높이는 아주 20m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대나무가 놀랍게도 태풍이 불어도 그게 아무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견뎌낸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대나무는 그 가는 대나무가 그렇게 높이 솟아 있어도 태풍에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유는 대나무는 마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듭을 지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태풍에도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달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움직여요. 이 우주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경영하실 때 하나님께서 법칙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땅을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하늘의 궁창이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말이죠. 저기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많은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봐봐요. 1년은 뭔데?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이것이 1년이에요. 그죠? 그럼 한 달은 뭔데요? 지구가 있네. 이 지구를 달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한 달이에요. 1일은 뭐예요? 1일은 지구가 그냥 한 바퀴 이게 도는 게 1일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계절은 어떻게 계절이 생겼느냐 하면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정면으로 비치는 곳에는 그러니까 만일 한국이 겨울이면 저 남반구는 여름입니다. 정반대로. 이해가 되세요? 네. 기울기에 따라서 태양빛을 얼마나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여름이 되기도 하고 겨울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을 걸어 놓으시고 세월의 마디마디를 1년을 한 달을 1일을 이게 모두가 1년 한 달 1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이 광명체들의 움직임의 기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1년, 지구를 달이 한 바퀴 도니까 한 달,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니까 1일. 그러니까 이 땅의 연과 달과 1일은 다 이 광명체들의 움직임입니다. 광명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디. 자, 대나무가 그렇게 가는 대나무가 길게 자라도 마디가 있어서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냥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데 하루를 주셨을까? 하루라는 것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밤을 통해서 밤이라는 마디를 통해서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피곤을 풀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라고 밤이라는 매듭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은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는 마디를 주셨느냐? 일주일이라는 마디는 자, 그 중에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영적으로 충전받고 나머지 6일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일주일의 마디를 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1년이라는 마디를 왜 주셨을까?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똑같은 날인데 왜 2024년이라 그러고 왜 2025년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1년이라는 마디를 통해서 청산해야 할 것을 청산하고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라 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이렇게 년을 주신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또 정치가이면서 문학가인 괴테가 있습니다. 자, 이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탈피를 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무슨 말이냐? 뱀은 말이죠, 정기적으로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이 껍질을 벗어야 숨을 쉬고 껍질을 벗어야 속에 있는 육체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이 뱀이 가시에 찔렸다거나 아니면 쥐약을 먹은 쥐를 먹었다거나 그래서 이 뱀이 자기의 허물을 벗지 못하면 뱀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뱀은 계속해서 자기의 허물을 벗음으로써 생장하는 거예요. 자, 저희들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뱀 허물을 많이 봤습니다. 네. 뱀은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자, 오늘 2025년 첫 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예요. 이사야서는 남유다를 향한 예언서인데, 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자, 남유다를 향한 예언서인데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예언과 너희들 포로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과 그리고 포로에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모든 예언이 이사야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제 목소리가 좀 그렇죠? 그럴지라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목소리가 좀 그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이사야서 4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의 본문이 있기 전에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내가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을 이끌어내어서 바다에 다 엎드러지게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했지 않느냐. 과거의 출애굽 때의 그 일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데 너희들을 구출해 낼 거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5년 새해 첫 주 말씀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보라, 크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아멘.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과거를 자, 오늘 본문 43장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유대인들은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과거에,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저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그 중전이 그들에게 욕을 당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랬듯이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 유다가 어떻게 됐냐? 그 어린 아이들을 그 병사들이 잡고 밑에 발을 잡고 그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머리를 쳐서 아이들을 죽였어요. 이게 바벨론이 유다에 행한 일이었어요. 그 나라의 임금이었던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눈알을 빼요. 그리고 쇠사슬로 메고 바벨론까지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얼마나 상처와 고통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이전 일, 그 옛날에 그들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고통당한 거 너 그거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자, 여러분 2024년까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성공된 일도 있었고 실패된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그게 잊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야구나 축구를 할 때 선수가 실수를 했어요. 공을 놓쳤어요. 그거 계속 묵상하고 그거 계속 생각하면 다음 경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기할 때 코치나 감독들은요, 지난번에 했던 거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래야 네가 새롭게 경기할 수 있다. 감독과 코치는요, 계속 이걸 주문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쓴뿌리, 자,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트라우마라 그럽니다.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지난날의 상처, 쓴뿌리, 트라우마를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요셉 신앙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설교 때마다 요셉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요. 충성합니다. 그런데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요. 정치범으로 감옥에 갑니다. 당시에 왕을 가두는 감옥은요, 그 왕이 죽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보고 계십니까? 아멘.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아들 둘이를 낳았습니다. 장남. 자, 51절 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따라서 합니다. 므낫세. 자, 므낫세라는 이름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지난날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일,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간 일, 그 모든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멘. 아멘. 이게 요셉의 신앙이고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아들을 낳고 이것은 요셉 스스로가 잊어버리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까지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 그거 끌어안고 2025년도를 시작하면 2025년도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멘. 요셉은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간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는데 본인이 잊으려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래 어떤 자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가를 알면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가 되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가 우리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여기 10,000달란트가 나와요. 10,000달란트는 지금의 돈으로 하면 약 6조입니다. 6조. 6조의 빚을, 여러분 1억도 못 가져봤는데 6조가 뭐예요? 6조의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어요. 자,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저 6억에나 되는 빚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빚을 6억이라는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그 6조라는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28절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월급 정도가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자, 3개월치 월급을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1,000만원이나 잡읍시다. 여러분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이 종이 자기에게 1,000만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29절 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저 사람은 당신에게 6조라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0만원 빚진 거 그거 갚으라고 옥에 가뒀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32절 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까지. 아니 너 6조나 탕감받았는데 그 1,000만원 그거를 너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그래서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여기서 이 옥졸은 영적으로 악한 막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이것은 내가 악한 영에게 감금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은 6조예요. 6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그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엄청난 용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이 내게 말 한마디 상처 줬다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맞겠느냐. 그래서 2025년 이 새해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그 어떤 것도 다 끝내야 됩니다. 아멘. 다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할 때 2025년도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두 번째는 미래를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큰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좀 도와주세요. 19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여기서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새 일은 1차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신천신지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그들이 새 일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홍해를 가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새 일을 행하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자, 앞으로 한번 볼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 그럽니다. 바사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복 땅에 있던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귀환해도 좋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새 일입니다. 아멘. 생각지도 못한 바다 홍해를 갈라서 바다 밑으로 길을 내는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를 정복하던 바벨론을 내가 바사를 통해서 정복시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를 해방시킬 거다. 바로 이것이 새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이제 장남을 낳았습니다. 므낫세, 잊어버림, 차남을 낳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제 이 요셉에게 새로운 둘째 아들을 낳고 차남을 낳고 번성하리라.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상처를 씻어야 여러분 장남을 낳아야 차남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과거를 청산해야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잊지 못할 상처들, 누가 나에게 상처 주었던 거, 여러분 그 상처를 끌어안고 이그러진 삶을 2025년도에도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상처를 다 씻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2025년도는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아멘. 부디 과거의 상처 다 끝내시고 아멘. 2025년도에는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 43장 20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들짐승 잘 보세요. 들짐승, 승냥이, 타조가 나를 존경한대요. 아니, 들짐승이 어떻게 나를 존경할? 자, 여기서 들짐승, 승냥이, 타조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방인. 뭐를 상징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저 이방인들에게 미치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앞에 있는 것, 표대, 부름의 상, 이걸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은요, 소변기에 저 아래쪽에 파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아, 모르십니까? 파리 한 마리가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화장실을 청소를 해도 이 남자들이 하도 흘려서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소변 좀 흘리지 마세요. 남자가 흘리는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오세요. 아무리 문구를 적어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파리 한 마리를 그려놨더니 이놈의 남자들이 거기다가 조준해가지고 거기다가 듣고 계십니까? 그 표대, 그날 그
그 파리를 한 마리 그려놓고 그때부터 청소량이 80%가 줄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보면요, 남자들이 저마다 요 조준해가지고요, 엄청 조준합니다. 여러분, 표대, 여러분, 그거 조준해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표대가 있습니다. 표대. 그 표대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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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추억을 먹고 삽니다. 젊은 아이들은요, 꿈을 먹고 삽니다. 생리적인 나이는 아무리 노인이라도 아직도 꿈을 먹고 산다면 그런 아직도 청춘입니다. 나이는 아직도 새파란데 아직도 맨날 추억만 먹고 산다면 그는 노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림픽 할 때 여러분, 선수들이요, 그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예. 그 연습을 할 때 과거 추억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애국가가 불려질 때 그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걸고 애국가가 불려지면 그도 울고 국민도 울고 파노라마처럼 과거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받고 그때 우리는 지난 날을 추억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맨날 과거 회상하면서 상처에 찌들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업이 망할 때, 한 기업이 망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데? 다 안일에 빠져 있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코닥, 소니, 대단한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사이에 디지털이 나오면서부터 코닥 다 사라졌습니다. 필름회사 코닥은요,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옷 만드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개발한 회사들은요, 살아남습니다. 1995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요, 애니콜이라는 그 휴대폰이 처음 나왔는데 이게 잘 터지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건희 회장은 15만 대, 당시로 500억, 삼성전자 매출의 5%, 그것을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15만 대, 500억을 한순간에 다 불태워 화장식을 했습니다. 온 직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열심히 연구해서 7년 뒤에 핸드폰을 무려 4,700대나 팔면서 핸드폰으로 3조를 벌어들였습니다. 삼성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 할 때 삼성은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은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왜? 현실에 안주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수린 교수가 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요즘은 참 책 사기도 쿠팡에 그냥 탁 눌리니까 그냥 바로 배달이 되더라고요. 이 책을 한번 보고 싶어서 어제 샀습니다. 이 책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연구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8명을 배출하고 노벨상을 44명 노벨상을 받게 하고 퓨리처상을 30명을 받게 했던 하버드대의 비결이 뭔가, 이것을 이 사람이 연구하고 연구했습니다. 하버드대 아이들이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 두뇌가 뛰어났냐? 그렇지 않다. 혹은 그들이 운이 좋아서냐? 그렇지도 않다. 하버드 대학교는 하버드의 정신이 있다. 하버드의 정신이 뭐냐?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남을 짓밟아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성장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요, 여는 야를 짓밟아서 이기려고 합니다. 남을 짓밟아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성장해라. 하버드의 정신이에요. 성장하지 아니하면 발전하지 못한다. 발전이 없으면 성공은 없다.
한국에 그들은요 계속해서 안전지대로 가지 마라. 위험한 지대로 가라. 안전지대에 머물지 마라. 네. 한국 청년들은요 계속해서 안전지대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 직장, 안전한 직장. 네. 그래서 대한민국 아주 공무원에 줄을 서 있습니다. 예. 나이가 좀 더 들면 상처받았네, 이런 상처받았네 하면서 다 산속으로 기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네 해서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이에요. 하버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너 자신을 성장시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와, 여러분, 미국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기자가 물었어요.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아메리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카나다에 살다가 미국으로 가서 세계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창업해서 2024년 작년도에 세계 500대 부자에 당당히 1위를 했습니다. 순자산 100조, 삼성 이재용은 331위. 그런데 이 사람은 전 세계 랭킹 1위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기자가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석양이 지는 해변에 집을 좀 멋지게 집을 짓고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때 일론 머스크는 눈을 부라리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That's boring. 지겨워, 지겨워. 그건 지겨운 일이야. 너무 심심한 일이야.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어? 이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고도 지금 또 도전하고 지금 또 진취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봤자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영원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에 단추를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마지막 단추는요 끼울 수가 없습니다. 새벽두 2025년도에 정말 이 해가 보람있는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난날에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거, 여러분 속에 갖고 있는 미움, 분노, 이거 다 청산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2025년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돈을 벌겠답니다. 우리의 최고의 비전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늘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것입니다. 2025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